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48편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늘에서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48편 만나는데요. 148편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높은 데서 찬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서 저 하늘 위로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라는 것인가?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인가?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켓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높은 데, 산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 높은 산까지 가려면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하라라고 말씀 주시니까 자, 이 의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또는 높은 데서라는 말은 그 의미를 먼저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 장소,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찬양한다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늘의 상태가 되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의 상태. 우리가 원래 땅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태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걸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 저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하는 상태와 땅이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은유, 비유의 말씀이죠. 하늘의 상태가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늘의 상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땅의 상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속성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상태에서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천지를 창조하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 구약에서 이제 말씀, 만나가 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가 되죠. 지금도 조금씩 비가 내리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 이걸 이제 우리는 비로 보는데 이 비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받아서 땅이 하늘의 성질로, 하늘의 속성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걸 하늘에서 찬양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상태가 될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젖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말씀이 내려서 그 땅이 말씀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된 온전하고 완전한 100배의 상태가 될 때 이걸 하늘에서 영혼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높은 데서 찬양하라는 말은 뭐냐?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이냐? 물론 시온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올라가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수준을 말하는 거죠.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좀 더 나아가면 나라고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는 역사로,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등산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수준이 달라진다,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 본성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죠. 모든 것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이나 사고방식이 자기를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데서 찬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좀 더 하나님의 기준으로 눈이 열리기 때문에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를 생각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자가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주변의 상황들도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땅에 있으면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수준, 높은 데 있으면 더 많은 것, 넓은 것, 좀 더 입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고 열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다르는 것,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분량만큼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여러 가지 것을 감당하며 다 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만큼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경. 그래서 길을 못 찾는 사람,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좀 더 넓은 길을 살아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상태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바람의 내용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수준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한 구절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태, 높은 데 상태, 이것들로 주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시며 만들어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시편 148편 2절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천사,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천사, 영어로는 이제 엔젤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을 대리하여서 대사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를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인 날개 달린 존재,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원 있고 아기 천사, 신들 모양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어저께 우리가 표현대로 이해를 한다면 왕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를 몰랐잖아요.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항상 자기 안에 갇혀서 살죠.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과 자기 자랑으로 스스로 만든 성 안에 갇혀서 자기를 가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뜨려져요. 바벨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체성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은 자신의 욕망과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자들,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삶의 존재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이구나 라는 것으로 살아갈 때 이걸 성경에서 천사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천사가 미가엘이 있었고 가브리엘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엘, 가브리엘 그러면 영적 존재로 자꾸 생각합니다. 날개 달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말씀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미가. 우리가 이제 미가서를 보고 있죠.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를 미가라고 하죠. 근데 미가엘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가브리엘도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카톨릭에서는 자꾸 천사, 특별한 영적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영화나 드라마 되게 막 이렇게 나타나고 날아다니는 존재, 그런 존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가엘이고요, 우리가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천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군대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미가 아닙니다. 아미.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 이렇게 전투를 하는 사람, 그런 모양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에 싸우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 군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은 자를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자가 사실은 군대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렇죠? 상관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구현하는 사람들이 군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투, 세상과 싸우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목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워내는 자를 군대라고 부르는 거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자를 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군대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가 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천사, 군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 모르는 성도 말고 알게 된 성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와 군대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를 그 다음 구절에서는 해와 달, 밝은 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죠. 이걸 만드신 이유는 그 해를 향히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고, 달은 그 빛을 받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걸 뭐 지구과학이나 이제 물리에서는 항성, 무슨 또 행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 자, 빛을 내는 존재를 해라고 이야기하고 빛을 받는 존재를 달이라고 합니다. 자, 빛을 내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말씀을 비유하는 거죠. 그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을 이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빛을 받는 존재가 있겠죠. 그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해가 달로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을 받음으로 반사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나중에 이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나중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보고 들은 것을 배운 대로 이 말을 하고 증거를 했다면, 이제 스스로 깨닫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이걸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로는 에스더라는 인물로 설명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페르시아 지방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자.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에 해당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성도들이 되겠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빛을 반사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말로도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빛을 내어서 주의 사람들을 비추는,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않은 등경 위에 둬서 세상을 비추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빛을 내는 것이냐?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늘의 하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하늘의 하늘. 원어로는 이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서 이걸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3층 차.
사도 요한이 올라와서 봤던 것, 사도 바울이 올라와서 봤던 것, 자, 이것들을 3층 천이라고 하죠.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 다른 곳이 아니고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땅이 마당이 되는 것이고 하늘이 성소가 되는 것이고 하늘 위의 하늘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그래서 이것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들의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셋째 하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과 똑같이 따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당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그럼 지식이 쌓여요. 근데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육신의 소욕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들으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지성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하늘의 하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이잖아요.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바로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진리로 샤마임, 하늘의 하늘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성과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로 풀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뜻이, 이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토욕에 묶여있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그 온전한 뜻, 그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찾아가면 이게 이제 진리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함을 통해서, 증거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간직하며 붙잡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그 영광의 일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곡식이 알곡이 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주의 영광들을 세상에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